년도 마지막 금요일인데 불금이라고 뜨거운 금요일 날 밤이라고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금년도 표로 삼았던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가 금년에 다 받지 못한 은혜, 축복,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데 응답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 개인 각자에게도 다르지만 교회에게도 어느 때 하실런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말씀과 같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가만히 잠깐 생각해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한 것이 4월 첫 주예요. 한 4년 7개월 5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하고 애써서 힘썼는데 4월 초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9개월 되는데 한 9년은 지난 것 같죠. 빨래꼴 생각은 싹 다 잊어버렸죠.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오늘 생각하면서 그렇겠구나, 그 말이 맞겠다. 여기 와서 9개월 지나는데 빨래꼴 다 잊어버렸으면 천국 가면 이 세상 일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로 와 보니까 거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이게 세상 일은 생각할래도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간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죄악이 없어졌으니까, 죄악으로 인하는 생로병사 모든 저주 이게 싹 다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잠잘 것도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좋냐 말이지.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월 첫 주에 입당을 해가지고 허가가 그때까지 정식으로 사용 허가가 안 나서 그때 이 불법이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깨를 태우면서 한 달 동안 이태원이 결혼식 4월 말에 할 때까지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몰라요. 4월 25일이 결혼식이었는데 4월 21일인가요? 장로님. 그 한 며칠 앞두고서 사용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법으로다가 결혼식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제를 해주셔서 지나갔고, 입당하고서 2달 있어서 6월 25일 날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에 이제 기념 예배 겸 성전 봉헌 예배, 김장호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이제 바쁜 게 이제 숨 넘어갈 것 같은 것들이 해결됐고, 그리고서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얼마 안 지난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 6년은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고들 하셔서 맨 처음에 좀 어수선했지만 아주 급속도로 예배, 기도, 전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 주셨던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들으셔서 애쓴 분들 중에서 여선교회장을 비롯해서 여선교원들 날마다 매주일마다 밥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선교회 장영길 권사님 비롯해서 꾸준히 일 다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들, 전도대원들 그냥 쉴 새 없이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일해 주셔서 교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 또 직원들 묵묵히 제 뜻을 따라서
협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리는 것은 빨래골부터 아침 저녁으로다가 날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용사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로다가 빠른 시간에 안정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가속도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말 연시가 돼서 생각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오늘 마무리할까 그러다가 에스겔서 37장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었는데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가니까 거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시하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어떤 골짜기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포도 딴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인데 에스겔 선지자니까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지 진짜 실물을 보여주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뼈의 상태가 어쩌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았다는 건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거기서 몰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이렇게 깊이 우리 모양 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무덤만 펴는 게 아니고 살짝 덮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동굴 같은 데다 넣어놓는데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다 흩어지고 또 망가지고 그러면 모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아주 말랐으니까 아주 바짝 마른 거죠. 오래됐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 뭘 말씀하느냐,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서 살 가망성이 도저히 없다. 어떻게 살겠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 왕갈비 먹고 갈비뼈 남으면 그게 살게 생각 나겠냐 그러니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바짝 말랐죠. 왕갈비는 그래도 뭐 물에다도 좀 젖었지만 이거 그냥 바짝 말라서 그야말로 뭐 물기운 뭐 핏기운 하나도 없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바짝 마른 모습이 메말을 가지고 살 가망이 없다 말이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자기들의 힘 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37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능성, 조건, 환경을 따라서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 내 재주나 능력 어떤 가능성 조건 환경 이거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불변의 소망이에요.
그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건 현실인데, 그런데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걸 이제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믿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싹 말른 그 뼈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살 가망성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인자야, 사람이란 뜻인데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게 어떻게 살아요. 죽지가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바짝 말해도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대답해야 당연한 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한 건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왜 물으시는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이게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뜻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시는지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은혜가 더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감동이 오기 시작해. 성령의 감동.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내 사정, 내 형편, 조건, 환경 이거 가지고서 말씀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걸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왜 모르시겠네요. 사람이 생각할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데, 죽으면 죽은 자는 살리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만들어내시면 되는 건데 그걸 주님이 왜 물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명답인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잘 모릅니다만 주께서는 아신다 하는 뜻은 부정적인 대답이 아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물으실 때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구나. 부르시는 뜻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물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모르시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죠. 3번 배신하고 도망간 것도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시지? 왜 그래요? 사랑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붙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것도 없지. 생각이 없으면 찾아갈 것도 없지. 생각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지. 들을만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잘 깨닫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로 받아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물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설교 시간에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나 의문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주께서 이게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은 되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살리시는가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답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요. 그 말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면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말은 조금 다르는데 소리라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자기 말은 소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소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과 같이 역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다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살리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고 대답을 하면 주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내 생각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합하면 말씀의 능력의 역사,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자기중심의 사람, 죄성의 자기중심의 사람은 에스겔 자기한테 살리려는 줄 알고 아유 그걸 어떻게 살려요. 다 바싹 마른 걸. 누가 저한테 살리라고 그랬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때부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아멘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을 못하는데 나중에 생각했다 집에 가서 잠자다 아멘 할 거예요. 잠꼬대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중심으로 받으면 안 된다 말이죠.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아유 그게 어떻게 살아요. 바짝 말랐는데 안 되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동하면 신앙은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면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이타적이고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는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 세상하고는 반대가 돼서 세상과 구별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생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거에 이미.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의 옛사람인 줄 알고 끝까지 판단하고 끝까지 계산하고 끝까지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을 첫마디로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 안 듣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아멘 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물어보면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겸손히 물어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대답을 하니까 4절부터 주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자꾸 마당을 깔아드려야 된다. 장을 열어드려야 된다 말이지. 말씀을 못하시도록 탁 끊어버리고 에이 그게 되겠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다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되겠다고 준비가 돼야지. 말씀 받을 준비가 될 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4절부터 6절까지 그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여기 생기는 영이고 성령을 말씀합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도 그랬잖아요. 흙으로다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리고 불어주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령 받으면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가르쳐주고 대언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종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차례차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순종을 하죠. 7절 이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거 될 것 같지 않은 거 그걸 바로 순종하는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여기 에스겔 선지자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있으면 뭐 부담을 덜 갖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는 데서 또 선포하고 하려면 이건 더 멋쩍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거. 이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임받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랐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위임받고 그걸 가서 또 전하면 또 위임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제자의 명령을 받고 나귀의 임자가 순종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따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소리가 났다. 고요하게 죽음의 골짜기 같았는데 뼈들이 움직여서 꾸닥꾸닥 먹을 소리. 교회가 생동감이 있으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움직이는 소리 사람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고 커피 파는 소리도 좀 들려야 되고 청소하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 사람이 생동감 있게 전도하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야 되고 소리가 들려야 된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또 많아요 요새는. 그리고 문 닫아놨다가 주일날 다시 그러면 이게 교회가 산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살았으나 죽은 존재 같은. 여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육체가 만들어졌는데 죽은 것과 같다. 지금 만들어서 이 뼈 저 뼈가 움직였어요. 살아있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같은, 사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동력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고 따를 수 있는 행함이 나오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상관없으면 그러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걸 주님께 여쭤가면서 영적으로 교제해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방법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살아계시는데 여쭤봐야지. 교제가 돼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말씀만 판단하고 있다가 그러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그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 같은 그런 모습이 조용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실 때 부지런히 순종하고 움직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찢고 까부르기도 하지만 합력해서 전체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성령을 말씀하는 건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죽음 당한 것 같은 그런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대언이 능력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마음으로 암송도 하지만 그거를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시인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은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곤란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나타내지고 시인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명할 수 있는 것, 성령을 명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겔 선지자가 어떻게 성령을 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뭐 이뼈 저뼈 움직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가서 가게에 가서 엄마가 그랬다 그러고 외상으로다가 라면 2개만 달라고 그래라. 그럼 엄마 이름 때문에 가게에서 외상을 주는 거지 애기 보고 주진 않는다 말이지.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위임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위임 명령을 해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여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한 번만 했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 뱀을 집어올리면,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건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아닙니다 하고서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지요.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해야지. 집에 가서 부지런히 독감 걸렸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A형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균은 떠나갈지어다. 하시라니까요. 바이러스 그거 약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약이 없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허락하셨잖아요. 무슨 병을 날지라도. 그 자꾸 저기 오면, 그러면 병은 조금밖에 안 낫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자꾸 해보면 뭔가 하면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그 경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그러면 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당당해진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들, 거북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명리 권사님이 허리에 등뼈, 이뼈, 저뼈 들어 맞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위임 명령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에스겔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 누구한테 이제 기도해 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하세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셔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 가지고 그걸 믿고서 기도하시고 그 음성을 가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리지 말고 그냥 참고해 보세요. 한번 따라 보세요. 그리고 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뢰하지요.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음성 들리고 얘기하면 돼. 우리 엄마 믿음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신앙계승이 되는 거예요. 신앙계승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이 대언이 능력 있는 건데 위임 명령인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 큰 군대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큰 믿음의 용사가 됐다는 그런 뜻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왜 직접 하시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시키겠냐 말이에요. 답답하게 해놓고 기다리면. 그냥 급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해주고 애들 숙제도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그 직접 하면 더 속편할 것 같은데 직접 안 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고 맡기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각자 가정과 직장과 또 이제 목장 이 부서들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성령님이 직접 하시지 능력 있으신데 사단의 방해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신의 옛사람, 세상의 신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붙잡혀가고 있는 그 육신의 옛사람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단 한마디에 그냥 천지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길이 참고 속 터지게 말도 안 닿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쌍 길이 참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과 멸류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 여기 있고 요거 가지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영원한 게 있다 말이죠. 예수님이 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지.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데 그리고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거 뭘 좋은 일이라고 하시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보면 맨 처음부터 병이 벌떡벌떡 나고 다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쌓인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문제 해결 전에 언제든지 사람이 바뀌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문제만 건강하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거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문제만 해결됐는데 영혼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서 지는 게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왜 자꾸 성공하고 출세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느냐. 한국교회가 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세상으로 가느냐. 문제 해결은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문제만 해결하면 이건 오래 못 가요. 잠시 잠깐은 끝나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중심이 바뀌고 영원토록 복받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른 뼈라도 살리시는 역사,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6절 끝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리라 그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게 12절 13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무덤을 열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무덤을 열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역사인데,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가 하면 무덤을 열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건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잘 못 믿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타하고 맡기질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생활, 똑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사람이 바뀌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로 다 결단을 맺으면 이건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신앙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 사건 해결, 문제 해결로 교회 건축하고 완공하고 봉헌 예배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건으로 연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따라가는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서 소망도 전혀 없고 우리에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살려주시는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방법을 짜내고 머리를 짜내도 살 방법이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한 걸, 그게 믿어지게 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주권을 정하고 따라갈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신앙,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체험하고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잘 이걸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연습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아유 그게 나한테 되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갔어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갔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갔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된 거,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안 된다고 그래?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되신다고 그러는데, 마른 뼈 같은 바싹 마른 뼈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이 올라가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 갖다 먹은 죄성으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 사람은 선악의 판단에 재판관이 아니야.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랬잖아요. 물로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없대요. 과학적으로 성분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니까 됐더라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다. 순종해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런 말씀, 그런 관점으로 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큰 기회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기 쉬운데, 그거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제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주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표 듣고 그때부터 신앙 다시 해서 아주 믿음의 큰 용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고마운 말씀 더 알고 하시고, 저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임하시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불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금요일 저녁이 되시길